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독론 제6강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가 되겠습니다. 메시아 구약의 예언 그리고 그리스도 신약에서의 성취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구속사적 드라마입니다. 신학적으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이며 예표이며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실체로 설명되어집니다. 그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가 됐지요. 성취가 됐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학자들에 따라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보기도 합니다. 모든 예언을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핵심적인 예언과 성취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 의미와 이해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속성과 통일성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이 예수님께 정확히 집중되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아래 기록된 영감된 말씀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전체의 조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에는 제사제도, 성막, 유월절 어린 양 등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사역을 상징하는 수많은 예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예언과 성취의 관점을 가지고 대하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이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게 뱀에게 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얘기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말씀이 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는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이삭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훌이요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족보가 위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2절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쭉 이 족보가 나열된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게 나오게 되죠. 유다 지파에서 나심을 예언을 했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홀이 이건 뭐 통치를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2절에 그 이상은 유다요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나심을 예언하는 것이 성취가 됐다는 얘기죠. 다윗의 위를 상속받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잖아요. 나심에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지역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얘기죠. 탄생의 때를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됐다는 얘기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 전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동정녀 탄생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7절에 정혼한 처녀에게 처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 수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는데 그것이 성취가 됐지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헤롯 왕이 유아를 학살을 했죠.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에 헤롯이 그 지경 안에 있는 그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이제 이 예언이 성취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간다는 얘기죠.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에 애굽으로 떠나가 그랬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가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죠.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애굽에서 불러내셨잖아요. 세례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의 예언입니다.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랬잖아요. 이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얘기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그 39, 약 40여 가지가 되는데요. 그 순서대로 쭉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시편 2장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런 말씀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죠. 갈릴리에서 전도하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에 이방의 갈릴리여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랬어요. 이 예언이 갈릴리에서 전도하심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랬죠. 시편 78편 2장 2절부터 4절에 비유를 베풀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비유로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비유면.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넘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영적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법을 활용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 예언과 성취의 과정을 보는 가운데 막간을 이용해서 주요 비유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비유법입니다. 먼저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은 similar, 와 뭐뭐가 같다, 뭐뭐처럼 이라는 말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랬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직유법이라고 말이에요. 직유법.
영적인 갈망을 목마른 사슴이 처절한 몸부림에 빗대어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멋먹과 과치, 그런 말이 직유법이 해당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은유법이 있습니다. 메타포, 연결이 없이 A는 B다라고 단정을 짓는 방식입니다. 직유보다는 훨씬 강렬하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라는 은유법을 쓰신 거죠. 메타포를 쓰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인간의 영적 생존의 필수적인 존재임을 떡이라는,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로 정의를 내리신 것이죠. 예,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그랬죠? 여기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죠. 파라볼레, 비유담. 예. 예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신 방법으로 짧은 이야기 속에 도덕적, 영적 진리를 담아내는 방식입니다. 비유의 얘기라 그 말이에요. 파라볼레 그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 이 비유담이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예. 풍유법이 있죠. 알레고리, 풍유법이 있어요. 예,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나 사물 하나하나가 모두 특정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고도의 비유 방식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신자는 가지로 설정을 해서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와 연결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풍유법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의인법입니다. 의인화된 법이죠. 의인법이라 그래요. 무생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에 인격을 넣은 거죠. 감정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personification 그랬어요. 의인법이라 그 말이에요. 지혜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게 지혜를 의인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지혜가 부른대요. 지혜가. 사람이 부르잖아요. 사람이 소리를 높이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부르며 소리를 높인다. 이게 의인화라고 그래요. 의인화. personification이라 그 말이에요. 지혜라는 추상적 개념을 마치 길거리에서 외치는 사람처럼 묘사하여 지혜가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personification, 의인화, 의인법이라 그 말이에요. 과장법이 있어요. 하이퍼볼레,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훨씬 크게 혹은 작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강조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죠. 실제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라는 뜻이 아니라 재물에 마음을 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그만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표현입니다. 과장법이라 그 말이에요. 하이퍼볼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비유를 읽을 때 이게 과학적으로는 말이 돼? 라는 질문보다는 이 비유가 가리키는 본질적인 마음이나 진리는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하는 게 더 풍성한 읽기가 됩니다. 상징법입니다. 심벌리즘, 상징법이에요. 이 방법은 특정 사물, 숫자, 색상 혹은 사건이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 더 깊고 초월적인 진리를 대표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상징적 기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 상징이 있어. 숫자. 3. 하늘의 수. 삼위일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7. 완전수. 천지창조가 7일이죠. 용서의 70번씩 7번이라고 그랬죠. 12. 선택된 백성의 수,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이 12제자. 40. 고난의 수,
고난과 연단 준비의 기간, 노아의 홍수 40일, 광야 40년, 예수님의 금식 40일, 그죠? 숫자에 대한 상징입니다. 상징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물 자연 상징입니다. 양, 순종의 대명사죠. 희생물,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사물을,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반석, 흔들리지 않는 보호적 구원의 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할 때 반석이라 그러죠. 물, 씻어냄, 정결, 생명, 성령의 임재를 물 같은 성령이라 그런 얘기가 있죠. 불 같은 성령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 떨기나무에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죠. 또 불은 심판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 세상의 종말의 시기에는 불로 심판한다 그랬죠. 불심판. 혹은 정화, 금을 재련할 때 불로 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내게 불길 같은 성신이여 성령이여 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화시켜달라 그 말이에요. 정화시켜달라고. 옛표론적 상징입니다. 모형론이죠. 모형론.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은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는 생명을 가져온다는 대조적이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때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양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훗날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재앙을 피하게 했던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지요. 그래 예수님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생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것은 그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 그랬죠. 지명 이름 상징이 있어요. 애굽, 세상을 상징하지요. 종살이 하던 과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애굽과 같다 그랬어요. 바벨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교만한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앤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예루살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요 평화와 최종적인 구원의 장소라 그랬어요. 혹은 시온 그랬죠. 예루살렘이나 혹은 시온 그랬어요. 색채 상징입니다. 색채, 색깔. 흰색은 순결과 거룩을 상징할 승리를 의미하죠. 자색, 보라색은 왕권과 존귀 부유함. 붉은색은 피, 희생, 죄. 예시, 흰색은 천사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옷. 보라, 왕들이 입는 옷, 예수님께 입혔던 자색 옷. 붉은색, 대속의 피, 혹은 인간의 붉은 죄를 의미하죠. 상징을 해석할 때는 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자는 유다의 사자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산길차를 찾는 우는 사자,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죠. 사자는. 그러니까 문맥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지자로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2절에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3대 직분이죠. 선지자적인 직분이 있고 제사장적 직분이 있고 왕적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직분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1절부터 2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그랬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죠. 예,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예. 우리 영적으로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도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배척을 당했죠.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유대인 병사가 레바논을 남부를 침략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상을 그냥 거꾸로 매달리고 모욕하게 하고 또 수녀를 구타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렇게 대적을 해요.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해요. 유대인들과 일부가 그러죠. 일부가.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예.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예. 근데 히브리서 5장 6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3대 직분 가운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성경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매우 신비로우면서도 기독교 신학의 핵심을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반차란 오늘날 잘 쓰지 않는 단어라 생소하실 텐데 쉽게 말해서 서열, 계급, 순서 혹은 계보를 뜻합니다. 반차란 계보라 그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 오더 그랬죠. 순서, 계급, 계보 그러죠. 오더 그랬잖아요. 예, 멜기세덱. 쉽게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가 아니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제사장 가문은 레위 지파에서 이어지잖아요. 그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법적 영적 근거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창세기 14장에서 이름의 의미 멜기 왕, 세덱은 의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의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직책 그는 살렘 왕이자. 살렘은 평화를 말하죠. 제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말 평화의 도성이라 그 말이에요. 평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특이점, 성경의 족보나 분모 시작과 끝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멜기세덱에 대한 것은. 신비로운 특징 때문에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됩니다. 예표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모델이라 그렇게 보죠. 반차가 왜 중요한가? 레위 계통과 멜기세덱 계통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레위 반차입니다. 레위 반차. 그러나 여기는 한계가 있지요. 레위 반차는 아론의 반차는 육신적인 혈통이지요.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교체가 되죠. 일시적이잖아요.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아론과 그 후손들이잖아요. 레위 반차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랬죠. 직무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지만 여기 멜기세덱의 반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잖아요. 대표 인물은 여기는 멜기세덱의 반찬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얘기죠. 자,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멜기세덱의 반차.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이 이 개념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월성이라 그 말이에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랬죠. 예, 이스라엘 조상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 멜기세덱의 계통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인 레위 지파보다 더 높고 근원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성. 예, 율법에 따른 레위 제사장들은 인간이기에 죄가 있고 결국 죽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언의 성취가 있단 말이죠.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 예언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란 혈통의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직접 세워진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 직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 출신이기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지만 이보다 훨씬 높고 오래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예. 자, 20번째 승리의 입성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1장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렇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나타나시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하고 그 뒤를 따랐죠. 21번째 친구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어요. 예, 배반당했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예. 은 30에 팔리셨다 그 말이에요.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랬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은 30을 달아 주곤을 그랬잖아요. 은 30에 팔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취가 됐다 그 말이에요.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시편 35편 11절에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예, 참 증거를 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거짓 증인들이 나타난 거죠. 고소하는 자들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물어볼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대요. 능력을 다하셨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수욕을 당하셨는데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침뱉음을 그대로 당하신 거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그랬죠. 까닭없이 미움을 받았어요. 시편 35편 19절에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4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랬잖아요. 대신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이라, 랜섬, 대속의 죽으심이라, 영어로는 어톤멘트 그러잖아요. 대속적 죽음이라 그 말.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셨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15장 27절에 손과 다리가 찔렸어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 16절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기의 옆구리에 찔린 그 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지 않았죠, 도마가. 그러니까 직접 네 손으로 내 옆구리를 한번 넣어봐라. 내가 찔린 자국이 있나 없나 봐라 그 말이에요.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시편 22편 7절부터 8절에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23장 35절에 관원들도 비웃었다 그랬어요. 31절에 쓸개 탄 포도주를 마셨다 그랬는데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그랬는데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셨죠. 32번째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대적하는 자에게 기도해 준 거예요.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외에 저희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비 뽑아요. 옷을 제비 뽑아서 날아갔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에 그랬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그랬어요. 이 병사들이.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뼈를 보호하시며 그랬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꺾지를 않았어요. 병사들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옆구리가 찔렸어요. 그 찌른 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런데 한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온 얘기죠. 자,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부자의 무덤이죠. 부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 있죠. 그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덤에. 부활하셨어요. 37제. 37번째.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랬잖아요. 시편 16편 49편 68편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7절에 그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다. Ascension. 시편 68편 18절에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시편 110편 1절에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내 주에게.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늘로 올려지사,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에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증거하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승천하신 모습입니다. 승천하신 모습. 재림 39번째,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인도되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재림의 모습으로 연결되지요. 예,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2절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을 확정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2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한 그림이죠. 천군 천사를 성도들과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하고 같이. 자, 주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비교합니다. 여기 보면은 탄생의 방식,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마리아를 예수의 탄생지 베들레헴, 마태복음에도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가계 혈통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역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61장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성취를 선언하셨죠. 나귀의 입성,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한 나귀를 타니,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7절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39개의 예언을 간추려서 예언과 성취를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을 이제 다시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배신을 하겠다. 나의 신뢰하는 친구 나를 대적하여. 시편 41편 9절에서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 16절에서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못 박힌 손과 발에 자국이 있다. 옷을 제비 뽑았어요.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에. 근데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군병들이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뼈가 꺾이지 않음이에요. 시편 34편 20절에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6절에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죠. 뼈가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죠. 자, 구약과 신약의 흐름을 봅시다. 구약의 예언의 핵심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죠. 죽음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예언이죠. 그 다음에 신약의 성취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게 부활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바울 선생이 정리해 주고 있죠.
바울 선생 생존 당시에도 500여 사람이 살아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승천, 목격자들 그때 당시에도 살아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승천, 높은 곳으로 오른다. 하나님 우편에 앉음이라. 하늘로 올라가 왕권을 행사하시다.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 다음에 재림,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영광과 나라가 임한다고. 구약의 예언의 핵심이라 이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 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계시록 1장, 계시록 22장에. 이게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지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이때는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 근데 배반을 당했지요. 순환을 당하셨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오실 때는 그 어떤 사람도 대적자들은 다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검으로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냥. 예, 이와 같이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성경의 중심은 누구예요?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써져 있으니까 크리스토스 그러잖아요.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가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되면 크리스토스라 그 말이에요.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구원자. 그 다음에 성경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메시아의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가 됐는데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통 신학에서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며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완성의 과정을 기록하였고, 먼 미래를 내다봤어요. 먼 미래를 내다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완성의 과정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또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영감으로 보여준 거지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또 그리고 구세주이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고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지요. 그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자, 리디머, 어톤멘트, 랜소머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라나다, come Christ Lord, come O Christ the Lord 그러잖아요. 아멘 엘쿠 큐리에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오늘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